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다가 마지막에 제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한 말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은 이 땅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끝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부정 십자가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한 순교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예수님 없이 왕 노릇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순교했던 환난을 통과한 승리하는 사람들 부르심받고 빼내심받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육체로 세상에 살면서 사역자이든 성도가 됐든 왕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 없이 왕 노릇하게 되면 그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권세를 부리는 왕처럼 군림하는 교만한 삶이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땅에서 왕 노릇하려다가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가정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그 믿음이 깨졌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전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한데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왕처럼 왕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탐심을 가지면 우상 숭배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이 교만 때문에 영원히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정언하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찌꺼기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부터 모든 생명들은 전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게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로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있을 곳에 있는 게 선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은혜로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므로 영원한 속량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죄 사망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100%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가정과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이제 내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임마누엘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 되신 걸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열매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 때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뜻들이 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은혜와 지혜를 가져오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뜻을 보여 칭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비가 땅에 내려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약속된 모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고 그걸 믿고 순종한 노아의 가정은 구원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도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불타고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의에 가는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다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셔서 은혜로 선물로 다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종들을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게 순교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는데 예수님이 서서 기다려 그리고 그 모습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오직 복음을 증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예수님처럼 순교의 제물로 순교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모습은 저주받은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멸시와 천대 다 당하시고 희롱을 다 당하시고 뺨을 치고 가시관을 씌우고 침뱉고 그 모든 걸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모습이어서 제자들도 다 등 돌리고 도망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다 조롱했지만 바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전인류의 구원의 길이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처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끄트머리 주었다. 가장 천한 모습으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께서 그런 자리에 두셨다는 것.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도 미련하게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오히려 약하고 비천하게 정말 비참한 자리에 내어주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은 정말 심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아예 살 수만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졌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점점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빌립보서 전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 기쁘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헐벗고 정처가 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남겨놓은 고난이 있으면 그 모든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한 박해와 대적과 미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스스로 왕 노릇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새 생명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머물러 있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 모양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땅 아래 모든 생명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생명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됐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영생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전체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고자 하시는 영생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일꾼 된 걸 최고의 기쁨으로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낙원이 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비밀을 다 듣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비밀을 깨닫고 와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땅에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증인 사역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일생을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것만 자랑했습니다. 자기 유익했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려버렸어요. 비록 자기는 지금도 자책할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의해서 모든 삶의 본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이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가 유익하다 그랬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선한 일꾼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냐고 열심은 있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고. 그러므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 안에 받아서 영생 얻기를 원한다고 갈망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죄인의 괴수처럼 자기는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사도라 감당하기 못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했던 모든 과거의 모든 자랑거리를 전체가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한 분 모시는 것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마무리 찌꺼기처럼 끄트머리에 있는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를 위해 찌꺼기 같은 삶이 됐다. 죽기로 작정된 자같이 마무리 끄트머리가 되었고 주를 위해 찌꺼기 같은 삶이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구경거리가 된 삶이었습니다.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거의 죽다시피 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비천하고 약하고 헐벗은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정처가 없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왜요?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박해를 참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삶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더럽고 찌꺼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그들을 낳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복음 안에 낳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 예수님만 본받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정도까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는 각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복음 사역에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조금도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높이려고 하거나 왕이 되려는 생각은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자랑하는 삶이 바로 자기를 왕처럼 세우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낙원에 끌려가서 복음을 다 알고 비밀을 알고 온 다음에 그의 삶 전체는 결단코 육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치러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전체가 다 육체로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입니다. 그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니까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살다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로 산다고 하는 것은 비록 교회에 출석을 하고 혹은 사역자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 전체가 다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버림받는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체 다 받은 것인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로 주신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칭하며 자기를 위해서 쌓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자기 자랑, 세상 자랑,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던 것처럼 이 시대 참된 사역자들과 모든 진실한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만 자랑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가라지나 쭉정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젖은 먹지만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할 수 없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사탄이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들은 이미 배부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 부정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세상에서 내려가야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가장 높은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말하는 거죠. 이미 풍성하다는 건 땅의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로 심습니다. 그리고 영의 몸으로 살게 됩니다. 약한 거 심고 강한 것 다 다시 살게 됩니다. 욕된 거 심고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게 됩니다. 땅에서 심고 하늘에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께서 볼 때 그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누멀고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입에서 내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지도 못한 교회, 칭찬할 만한 게 하나 없고 책망만 가득한 교회, 그러나 스스로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주님 없는 사람들만의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가톨릭의 그 부영광처럼 땅의 것만을 자랑하는 부는 패망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 음녀가 나옵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사치했던지, 나는 부자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은 주께서 그러므로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복음 없이, 즉 그리스도 없이 왕 노릇하는, 땅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 것만 자랑하는 모습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이미 왕 노릇하고 있다. 이미 너희는 배부르고 풍성하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게 살고 있구나. 너희는 강하고 존귀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만 살고 있구나. 우리는 아예 살소만이 끊어진 것처럼, 사형선고 받은 것처럼, 정말 마블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성이 있다. 선생은 많다고 말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만 해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 이건 복음적인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교만하여 말로만 자랑하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육체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섬김받고 싶어하고 뭔가 부해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없는 삶이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인 걸 믿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 안의 푯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참된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됐다고 그러면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다가 주님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 안에 왕 노릇하기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찌꺼기가 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오히려 옛사람은 장사 치르고 새사람이 예수님 안에 새 생명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